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온갖 조롱과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섯째 날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의 생활과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 가정에 물질이 어려움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원교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70년 전에 태화동에 도원교를 세우시고 많은 자를 구원하고 많은 성장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제 옥동으로 새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더 큰 부흥의 기적의 역사를 내려주시고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새 교회당 입당을 위한 당회원 릴레이 조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발전을 방향을 위하여 새 교회당 건축과 태화동 교회 매각을 위하여 입당위원회 구성과 담임 목사님 건강과 영성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육부 남성교회의 특성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5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가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육부 남성교에서 특송하신 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커다란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건물마다 꼭대기에 커다란 십자가를 높이 세워두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밤에도 이 십자가를 잘 보이게 하려고 십자가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야간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항의가 있어서 이제는 불을 켜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만만치 않은 전기세를 감수하고 십자가에 불을 밝혔습니까? 이 십자가가 과연 나와 정확히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고난을 받으시던 그 주간 금요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안내하여 온 군병들에게 체포되셨고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신문을 받으시고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져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았지만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겼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간과 같은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병들의 모습입니다. 27절에 보면 총독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은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왕의 홀처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 유대인의 왕 만세 이러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32절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6절에서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십니다. 당시 사용하던 채찍에는 채찍 끝에 동물 뼈나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떼어져 나가고 그래서 큰 출혈이나 충격으로 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온몸이 찢겨지신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30대 청년이라도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미가 급한 군병들은 우물쭈물한다고 채찍을 내리치며 재촉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합니다. 여기서 억지로라는 단어를 볼 때 안 지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지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내 십자가가 아니고 남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마침 거기를 지나다가 붙들려 이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고 누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까? 34절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안쓰럽게 여긴 누군가가 동정심으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맛보시더니 마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쓸개 탄 포도주는 진통제로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35절에 군병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겉옷은 4깃에 나눠 1개씩 가졌다고 하고 속옷은 하나의 천으로 만든 것이라서 찢지 않고 제비 뽑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39절에는 지나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41절부터 43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역시 희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 것이다.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욕했다고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빌라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아내가 꿈 얘기를 하면서 상관하지 말라고 충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를 이용해서 풀어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한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엉뚱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지어서 못 박혀야 하는 죄인 바라바는 풀려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이 못 박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라바와 같이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빌라도는 자기 생각과는 달리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기 손을 씻으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비겁한 결정을 하고 맙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당시 사회에서는 존재감 없는 하찮은 여종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돈을 많이 받고 자기들이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뇌물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진실을 왜곡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의 엄청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 적이 없으시고 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계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를 끝내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아프다고 죽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한마디, 외마디 절규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또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두 죄수 중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말하고 숨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 텐데 회개하는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족을 챙기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바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과 배려입니다. 십자가 앞까지 따라왔던 유일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리고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버림받은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드린 믿음의 기도,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말로 행동으로 고백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무시받고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멀리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했지만 이 연약한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 이 현장까지 동행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까지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하고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다고 나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시대로 3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귀한 향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아우성치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건은 복음서 기자 마태, 마가, 요한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으로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지금보다 더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격하고는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형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칫 공범으로 몰려서 함께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짓입니다. 또 공회의원이라는 자기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고 자기가 준비해둔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또 여기에는 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물었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장례에 동참합니다. 이 사람 역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현장에는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이방인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가 만일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자리,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창에 찔린 것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과 대못에 박혀 온몸이 상한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또 그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조금 되긴 했지만 우리 147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십자가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 너의 서는가 그때는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길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서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서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길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서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서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희 서는가 그때에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솟아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을 향해 이 고난주간 주님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